출애굽기 31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의 자손으로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변하기를 연구하여 금과 은과 롯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하와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승리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우리 18절까지 우리 함께 보면서 성막기구의 제작과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성막기구의 제작과 안식일. 우리 3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에요. 중심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오늘 3절의 말씀 가지고 제작했고 그것을 가지고 기술을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 안에서는 기구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줬더라. 자기 기술 자랑한 게 아니고 주신 기술에 하나님 기술과 지혜를 더해서 쓰임 받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 할 수 있는 자세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는 좋은 학교 갈 수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공부를 잘해서 목사를 지도한다든가 또 교회 전체 일을 자기가 자기 머리에 나오는 대로 하자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요. 사회의 어떤 단체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3절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성막과 기구와 제작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넣어주시니까 그 기술 가지고 그 지혜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그것들을 만드는 데 쓰임받았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 두 사람 이름인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이 그 두 명만 쓴 게 아니라 그분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이름을 다 쓰지 않고 누구 왜 몇 명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수행하게 하셨고 두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를 덮는 자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셨더라. 그걸 이해하면 될 줄 압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훌은 어디서 많이 나오죠? 어디서 나와? 아론과 훌. 어디서 있었더니 예, 기도할 때 손 받쳐준 사람. 그의 후손, 그의 손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홀로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을 대대로 이어갔다. 그 다음에 나는 모세를 들어 팔을 들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섬겼던 그는 그의 손자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앞장 세웠더라.
여러분 신앙과 단명되면 안 돼요. 여기 후손이 대대에 복음의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여기서 특별히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들인 아들의 훌의 아들 이름이 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손자 이름이 부사렐입니다. 부사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이렇게 쓰임 받았더라. 출애굽기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되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일을 적극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또 성전에서도 이렇게 그 손자가 쓰임 받았더라. 우리 소정현 집사님, 또 우리 유미 집사님, 또 우리 이순옥 권사님, 최은희 집사님, 김기택 장로님, 손영희 권사님 후손 대대에 그 일꾼들이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을 보면 여러분 도전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부사렐이란 뜻은요,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자, 이런 뜻, 이름 자체도 레일이라는 에리를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 자체에도. 그 처음에 유다의 그 후손 보면 베레스, 헤스론, 갈렙, 홀, 우리, 부사렐 이게 나와요. 갈렙의 후손. 오늘 갈렙이 어디 지파라고 들었습니까? 예, 그 지파라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였더라. 자, 성막 기구의 책임자와의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불러내었다 말합니다. 불러내요. 지명하여 불렀다 말은 특별한 관계에서 그를 지명해서 너 이리 나와. 너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그 속에다가 뭘 넣어주냐면은 하나님 사람을 쓰실 때 막 지나가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사도 사울을 부를 때도 봐요. 얼마나 그 공부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지만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을 불러냈더라고 보니까. 그 분에게 복음 사역을 맡길 때 1차 전대 여행 갔다 막 하고 하나님 저 이제 죽다 살아났어요. 다시는 보내지 마세요. 이래 되는데 3차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가 여러 해 그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아 쓰신다는 거. 자기 일에 성실한 자를 하나님 쓰시더라 보니까. 여러분 사울 왕도 보면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할 때 하나님 불러서 그를 왕으로 삼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쓰실 때 당신의 소유자로 삼기 위해서 불러내는 거, 그 다음에 지명하여 지적하는 거. 우리 오늘날 행복한 교회 여러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지명하여 불러내서 쓰시게 세운 자리예요. 그냥 지나가다 사정한 자리도 아니고 주님이 내가 너를 불러 쓴다면 쓰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들 때 성막 건축과 구조를 만들 때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혜는요. 여러분 지혜는 발명하는데 창조의 능력을 넣을 때 지혜가 나와요. 보통 우리 왜 머리 좋은 사람들 발명자들 보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저런 물건을 만들었을까?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지식을 넣어버리니까 종합적인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술을 또 지식을 넣으니까 종합적인 기술이 나와서 그 교회 성전 안에 들어갔던 그 모든 성물들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걸 볼 수 있어요. 나무로만 만들었을까요?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보석을 깎아 만든 것도 있고 부어 만든 것도 있고 잘라 붙인 것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조잡하게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일 할 때 여러분 조잡하게 하지 마세요. 정성 다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술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했을 때 나를 드러내지 말고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게 쓰임받은 자의 가장 겸손한 모습이에요. 나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등기고 너무 많이 봤어요. 여전도 회장한테 너무 회원들이 쏙 썩이고 그래 다시는 회장 하나 봐라. 그러고 그러면 1년 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내 힘과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했을 때 넣어준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 사람이 할 때 손을 들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일은 전적 책임을 지는 사람도 있고 실무를 맡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내가 못한다 하지 말고 나는 기술도 없단 말하지 말고 기술 주실 거니까 지혜 주실 거니까 능력 입혀 주실까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그동안 받았던 직분 중에 이게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그런 지혜자가 하나님 반드시 들어 쓰시려고 여러분 속에 그걸 넣어줄 줄 믿습니다. 뭘 아는 척하면 그게 더 위험해요. 아는 척 해가지고 막 목사 가르쳐 들은 사람 가끔 있어. 그래서 교회에 누굴 제일 싫어하냐면요. 목회자 출신 들어오면 되게 싫어해요. 가르치려니까. 지가 뭐 안다고 그냥 막 가르치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종을 세워놓을 때는 질서의 하나님이 성령을 넣고 지혜를 넣고 기술을 넣어가 쓰시는데 옆에서 자꾸 거들나가면 그러니까 오지 말라 하지. 성도들은 기뻐하지만 목회자 출신 갈 데도 없어요. 진짜. LA 가게 되면은 목회자 출신에 온전하는 분들이나 기술자들이 있는 교회가 내가 있을 때 한 300명 교회가 있어요. 그 돌아가면서 설교한다더라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요. 그게 좀 씁쓸한 거죠 사실은요. 우리 지난번에 왔을 때 선교사님 돌아가면서 사역을 골고루 회전하며 한단 말 들었잖아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친히 주셨더라. 구약의 말씀은 돌판에 새긴 말씀입니다. 보여지는 말씀. 신약의 말씀은 신비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불이 임할 때 각자 속에 임해서 우리의 성령으로 새긴 말씀이 성령 받은 자의 표징이에요. 구약에는 보이는 돌판. 신약에는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직접 각인됐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일에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훼손할 수도 없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안식일의 규례를 다시 한번 말해준다. 자, 안식을 보면 특정한 그런 시간과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든 걸 하면서 여기 보면 2번이나 죽일 거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죽일 거를 할 만큼 목숨 건하는데 날에 대한 구분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는 다 중요하지만 7일째 주님 하나님은 쉬셨더라면서 나를 믿고 너도 쉬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재생이 되고 그래야 재 리프레시가 되기 때문에 재활력을 얻기 때문에 그 다음을 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식을 제정해놔도 불순종과 배반으로 안식을 누리는데 실패했어요. 더 그대로 나가봤잖아. 안식일 날 만나. 그때 그 만나 먹을 수 있는 만나였습니까? 못 먹었어요, 여러분. 자, 예수를 믿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언약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성막의 그 장소의 목적은 왜 짓냐면 하나님 만나려고 만남의 장소예요. 저기 가다 보면 만남의 광장도 있는데 휴게소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 성막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과 만나려고 그 장소에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원래 한때 있었어. 첫 번째 성전은 제가 에덴 동산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거주했잖아요. 그런데 분리는 왜 언제 분리하냐면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에 하나님이 에덴에 있던 하와와 아담을 쫓아내면서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하늘에 충만한 것을 누리시는 자격에 분리되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랬던 것을 우리가 다시 만남의 것을 통해서 회복이란 단어가 성막의 주된 키워드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됐다는 뜻도 있고 축복도 회복됐다는 뜻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면서 그 돌비 안에도 그 말씀을 신이 새겨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내가 너를 만나주러 가겠다. 오늘날 성막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속에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목사 옷 가운 색깔 보고 성가대 몇 명 앉았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내가 그분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천한 내가 가장 높은 그분 앞에 만나는 건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라는 건 엄청난 초대요. 엄청난 혜택이요. 엄청난 선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안식일 한번 생각해보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도 재능 주실 거니까 여러분 부를 때는 여러분 재능 가지고 일하려 하지 마시고 그 장에 맞게. 이순옥 군사님이 여전도 회장 몇 번 했는데 하나님 지혜 줄 줄 믿고 너무 다들 안 한다더래. 그래서 제가 하겠다 한 적이 있어요. 총회장. 여러 여전도회를 다 못 가지는 그 총회장을. 그래서 2년 하셨나? 네.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맞는 지혜를 주시더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 맞아요. 총회장 과가 나오면 대학에서 그런 과를 나온 사람은 쓰지만 하나님 그런 과에 있는 사람 안 써요.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안식일 규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 백성인지, 세상의 사탄의 백성이면 6일도 상관없이 다 일하지만 나의 백성이면 나처럼 나 따라 해봐 이렇게 이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안식일을 쉬셨던 하나님 자녀답게 나도 쉬겠어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영광 돌린 시간표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이 안식일을 의미를 잘 지키는 자가 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답 한번 달아볼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부사렐과 올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그렇죠, 충만하게. 조금 주다가 말면 차가 시동 걸자마자 기름 떨어지면 안 되잖아. 거기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여전도 회장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아니면 여러분 또 다른 직분을 갈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기름에 빵빵 넣어주겠다는데 기름 문도 안 열고 내 혼자 해보으니 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건 꼬물차예요. 주님이 쓰시는 차는 쌩쌩 잘 달립니다. 약식한 후에 제차 안식일 규례를 강조하신다. 사람을 뭐하여 부르시고? 지명하여. 그렇죠. 답을 이렇게 잘 하시는데 재미도 없게. 자,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지명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이 교회에서 많이 불려야 돼요. 자주 부르고 쓰임받냐지. 아우 또 나 불러 그러면 죄진 사람이야. 죄진 사람 불러내가 겁내잖아.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부르면 싫잖아. 그런데 상 받을 사람 자주 불러내는 게 좋은 거예요. 상 받을 명단이 다 들어가 있어 봐. 우리 소원이 학교 들어가자마자 계속 이름 들어가 있었잖아. 엄청 좋거든. 누가 뭐래도 자기가 제일 좋아. 여러분 상 받는 일에 주님이 할때 쓰임 받는 일에 여러분 이름이 많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필요한 재능을 주셔서, 재능, 탤런트를 주셔서 일을 맡기십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다 그 말씀이에요. 성막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설계자고 하나님의 시공자고 하나님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영에 충만한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데 왜 여러분 말귀 못 알아서 엉터리 중단된 건축물 있잖아. 뭐죠? 무슨 탑? 그렇죠. 바벨탑이니까 저기 벽돌 달랐더니 망치를 주니까 내가 벽돌 달랐더니 망치 때문에 네가 이거 달란 줄 알았잖아 하고 싸우다가 그냥 그만뒀대. 하나님의 대적한 애는 하나님 흔들어 넣어서 혼돈시키니까 바벨탑 짓다 말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부사렐과 올리압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모든 기술을 부어 완성시키신다. 기술. 테크닉을 부어 완성시킨다. 지혜와 총명과 기술도 위로부터 온다. 그거 하면 돼요. 어떤 분은 우리 지난번에 그 박웅 목사님, 선교사님 볼 때 책상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본인이 만들었다. 그게 그렇게 된대요. 가게 되면. 우리 정인권 선교사님도 건축에 관한 거 이렇게 뭐 금액 빼고 뭐 재료 빼는 거는 공부 한 개도 안 했거든. 근데 되더래 그게요. 돈을 아끼게 되니까 그렇게 지혜를 열어서 그 일을 하게끔 하더라고. 잘해요 그분도. 웬만하는 거는 본인이 다 뚝딱 알아서 해요. 자, 그래서 기술을 부어 주셔서 완성시킨다. 세상 집을 지려면 기술자가 필요한데 하나님 집은 순종한 자에게 지혜와 총명과 기술을 넣어주신다 보면은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건물 지으라 하면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이라 좀 크게 해봐요. 맨날 상가 건물 돌아다니겠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은 교육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미국은 그래요. 교육관도 엄청 크고 식당도 엄청 커. 외부도 빌려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랬으면 제발 좋겠어요.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성소에 필요한 기구, 의복, 관유, 향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라 했다. 그 기술자가 향이 이게 좋겠는데 저를 바꾸자 할 수 없는 게 하나님 그걸 다 지명했어요. 다 지적해 주셨어요. 성소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제사장 의복에 대한 것은 관유와 성소에 쓸 향을 내 명령대로 만들지라 하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하나님 직접 내려서 뚝딱뚝딱 지은 게 아니라 모세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전달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의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모세가 망치 들고 치러 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전달됐다고요? 그렇죠. 장인에게 넘겨줘서 그러면 장인의 기술입니까? 모세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기술입니까? 여기 할 때 하나님의 기술로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아우 나는 그거 없어 하나님 주실 거야 하면 믿으세요 제발. 그것이 오늘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졌더라.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이 한다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 손도 까딱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쓰신다. 네? 많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며요. 우리는 앉아서 구경할게요. 그러면 모세의 전달까지는 잘 왔어요. 근데 장인의 전달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얘기할 때 참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잖아요. 머리하고 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목이 있어요. 목이 목사래. 목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도의 밑에 지체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 예, 목사가 목이 고두면 하나님 말 안 듣는데. 그러니까 나는 못 가는데 말 안 듣는데 성도들 꼬라지 봐요. 얼마나 말 달리게 안 한대요. 근데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 이걸 전하는 게 목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목이 고다서 하나님 명령 못 주면 목병 환자들은 안 될 줄 압니다.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지금 섭섭해 하십니다. 오늘도 섭섭하다는 말 전했어요 제가.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것들은 기뻐한다는 말하면 또 성질내니까 기뻐한 말도 안 전하고 화났단 말도 안 전하고 지멋대로 하면 그거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그 백성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됐잖아요. 현대교회는 따라가면 안 돼 이제는. 이미 너무 변질되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다. 모세는 장인으로 실행해서 3단계를 이루어진 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이루어졌더라. 우리 지난번에 여기 2층 그 우리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장로님 설계도 갖고 오고 그 회사 우리 소집사님 소개했나요? 그때 그 사람 소개해가지고 4일 만에 뚝딱 하고 하는 거 봤잖아요. 뒷마무리는 또 개인이 와서 해가지고 정말 우리 그때 리모델링비 굉장히 싸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 기도하는 여러분의 헌금이 막 차고 넘치면 막 대충 쓰겠는데 빠듯한데 그거 어떡해. 최대한 아껴서 쓰고. 우리 연주 집사님도 접시도 올라가면 인터넷으로 사는 게 싸나 가서 사나 이게 얼마라도 싼 걸 가져와요. 그만큼 교회 잘 쓰기 위해서는 교회 하나님 것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낄 줄 알고 펑펑 흘러가지 않게끔 우리가 잘 하는 게 그래야 선교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도울 수 있지. 싸고 남는 건 누가 어떻게 못해요 우리는요. 그렇게 1년도 우리가 결산해 보니까 한 번도 선교지에 못 보낸 일이 없더라고요. 다 보냈고 이 새도 한 번도 늦어진 일 없이 저는 하루 전날 보내 기분 좋으라고. 그러면 하루 사이라도 개비 사람이 내가 새를 받아보니까 엄청 기분 좋더라고. 그래봤자 뭐 더 내란 거 없거든요. 저희는 여기 사장님한테 하루 전날 보냅니다. 15일 날인데 14일 날 보내요. 오늘 아침 새벽에 보냈어요.
잘난 척 좀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믿는 자 본이 돼야죠. 그죠? 저 새도 안 내는 교회 언제 쫓아낼까 하면 안 되잖아. 새 너무 잘해서 딴 데 올려지지 말고 우리 교회 먼저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죠? 자, 안식일 규례는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과 배반으로 안식을 누리는데 실패했다. 안식을 하나님 제정한 날씨를 본인들이 말씀 듣지 않고 본인들의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데 실패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안식을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분명히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자기 날로 바꿔 먹었더라. 쾌락과 또 자기 것으로. 저는 그때 주 6일 말고 주 5일째 될 때 사실 굉장히 교회들의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주 6일째 될 때는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하루 쉬고 교회 왔는데 금요일까지 주 5일째가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러 가기 바빠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 또 여행 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위기감을 교회가 많이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세상이 편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쾌락과 자기가 하나님 자 올라가서 영광 다 누리는데 도취되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위기감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어떤 여러분 물질을 많이 주면 죄를 덜 질까 물질을 적게 줘야 죄를 덜 질까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성량대로 하나님 주실 거예요. 물질을 많이 줘서 죄질 같으면 안 줄 거예요. 좀 덜 줄 거야. 근데 나한테는 물질 많이 주셔도 영광 돌릴 것 같다면 물질 많이 맡기시오. 하나님 얼마나 영리한 분이신데 그 영리함의 반대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많이 드릴게 하고 드릴 줄 아는 사람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겨도 손해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맡게 재능의 축복 보면 그게 나와요. 자, 목사가 별걸 다 가르칩니다만은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때는 안식일을 무슨 날로 바꿨냐면요. 부활하신 날, 부활 기념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새 생명의 세계를 열어놓으신 날이에요. 자,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의 부활이 저주와 사망과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세계를 열어놓은 주의 날, 주일로 성화시켰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에게 한 영광, 새 생명 얻은 사람, 새 생명 노래해야지, 찬양해야지. 곡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찬양한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세 그런 찬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의 날 로드데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까지 나온 말씀이 안식일의 규례예요. 자, 하나님이 안식일 따라하면 나도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도 하나님의 쉬셨더라 하면 우리도 따라 쉬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날을 하면 나도 새 생명으로 힘입고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 맞다. 그게 오늘 주시는 그 안식의 규례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18절 말씀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정급판이라고 딱 돼 있잖아. 그죠? 여러분 성경책 혹시 정급판이라 해놓고 18절만 딱 따로 돼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율법으로 주어진 단계를 7단계로 나온다면 이게 두 돌판에 새겨진 과정이 이렇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깨우칠 땐 자연적으로도 깨우칠 때도 우리 10편 19편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걸 다 드러내고 있더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한옥을 지어보고 이건 저절로 생겨서 하면 그럼 누가 믿겠어요? 목수가 대목과 소목 모아가지고 엄청 지어놨더니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제가 이거는 저절로 생겼더라고 말한 건 아무도 안 믿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도다 하면서 이것을 증명하는 그 를 통해서 우리가 시편의 19편 이렇게 정확하게 잘 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계심을 자연을 통해서 드러냈지만 양심을 통해서 드러내더라. 양심을 통해서 드러낸 성경 구절은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도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판단하는 거 양심 다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하게 한 하나의 증거물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돌판. 네 번째는 성경을 주제. 성경과 돌판은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요. 시작. 누구시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노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있었던 것 지금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는 건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삶이 증명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빛된 생활을 해요. 빛된 열매를 맺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교류가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사람은 깜깜해. 답답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 답답하고 깜깜하던 사람은 끊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졌고 빛과 끊어졌기 때문에 답답하고 깜깜합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너무 서운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조금 삐친 게 있으면 이후부터 깜깜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돌이켜서 주님 앞에 들어오면 그 깜깜한 거 답답함이 물러갑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깜깜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갑갑하다가 일어난 거 봤어요? 시체 실어서? 죽었으니 가만히 있는 거 그거. 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가만히 놔둬. 그럼 죽으면 가만히 놔두지. 살았는데 가만히 놔둬요? 일어나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애도 돌보고 이제 나 근데 영적으로 죽으면 가만히 있어. 움직이기가 싫어요. 나 제발 좀 놔두라. 가만히 놔두라면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어떨까? 히브리서 8장 10절 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약 맺은 집은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더라. 하나님 나한테 언약 맺고 아무 소식 전한 게 아니라 나를 간섭하시고 명령하시고 재촉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여러분 어떤 날은 위로하신 하나님이 막 깊게 느낄 때 없었던가요? 내가 너를 안다. 고생했다. 그래 내 딸하고 어깨 툭툭 치는 걸 못 느꼈어요 여러분? 어떤 날은 수고했다고 여러분 등을 쓰다듬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또 마음은 편한데 아니 몸은 편한데 마음이 편하게 만들어서 회개자로 끌어내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요. 하나의 언약 관계는 이렇게 계속 내왕이 됩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그게 내왕된 게 살아있음을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붙들고 그냥 좋은 관계를 이루고 때로는 야단도 치는데 하나님 나 좀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가만히 놔두면 죽는데요. 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실천까지 가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의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했던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이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지래요.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먹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썼대요. 또한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판에 내가 새겼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돌판에 새기면 던지면 깨지지만 마음판은 던져도 안 깨져. 죽어야 깨져. 그 관계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묵상해 보겠습니다. 묵상의 성막의 목적은 누구를 만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제가 성전의 변천사를 말씀할 때 첫 번 성전의 의미와 같은 것은 에덴 동산이었더라.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은 왕궁에 가면서 하나님의 그 개는 저 그늘진 창고가 되는 날 때 지어드렸잖아.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말해요. 솔로몬 시대 너무 악을 많이 행하고 여자들 처첩을 많이 즐거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지가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백성들을 망하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피난으로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새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곧 성전이라. 오, 예수님 성전 너무 좋잖아요.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후에 날 일으키겠다면서 당신이 성전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천국 가시면서 성령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면서 성령이 저하는 전이 우리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가 각자 교회인 거예요. 교회로 살다가 너 교회 내 교회 살다 주일날 모이는 교회가 됐다가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방언과 족속과 이방과 다 모이는 곳이 그곳이 되는 거예요. 이 변천사를 우리가 잘 알고 나면요, 남의 교회에 흉볼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 어차피 그거 가면 다 만날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만날 존재니까 미리 여러분 존중해 드리세요. 그러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곳이다. 그러면 안식일은 단순히 휴식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뭐를요? 창조 질서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 6일째 힘써 일하고 7일 때 안식하셨습니다 하면 나도 따라 안식하면 돼요. 하나님 안식하는데 지가 기어나가고 하니까 되는 일이 없지. 다 깨지고 손해보고 일한 만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만나가 어떻게 되면 벌레 다 먹고 못 쓰더라고 보니까. 영적인 안식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는 그런 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막 기구의 제작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 혹시 질문이나 답안단 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답 다 다르십니까?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 제게 맡기신 일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또 감당할 수 없을까봐 해보지도 않고 지혜도 안 구하고 능력도 안 구하고 기술도 안 구하고 내 팽기친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다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꺼내놓고 회개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이러한 지혜와 능력과 기술 주시면서 이 부사렐과 올리브에게 이 일을 맡긴 것처럼 내게도 그런 일을 맡길 때 불신의 영이 내 입에 들어와서 그걸 털어버리지 말고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술 주세요 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주의 종들 다 되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세상적이고 마귀적 정욕적인 말들을 함부로 쏟아내는 것 때문에 주신 사명을 아버지 털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올리압과 부사렐을 통해서 성막의 기술 안에는 모든 기구와 아버지 또 그것들을 아버지 만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 불러내고 모세는 그 장인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기가 막힌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인 아버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심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순종의 마귀가부터 아버지 하나님 일을 그르치게 하는 모든 일이 있다면 올레가 다가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내를 들어서 달라고 맡기는 영적인 올레압과 부사렐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